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한 절만 볼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소명이나 꿈은 이렇게 목회를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물론 제가 맡고 보니까 잘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러면서 그때도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각 예배들이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주일 예배는 이것은 무조건 천국 잔치 같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 영광, 그 기쁨,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면서 성도들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이렇게 풍성한 잔치의 어떤 풍성함처럼 이런 넘치는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수요일 날은 보통 저녁 예배니까 오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그 말씀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와 충만함,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찬물을 껴는 것처럼 아주 정신이 맑은 가운데서 느껴지는 은혜, 이런 것이 수요 예배에, 그래서 수요일은 말씀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무엇보다 뜨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간절한 기도가, 또 아주 찬양도 잔잔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쁨에 넘치는 뜨거운 찬양이, 물론 요즘은 이렇게 철야 같은 게 없어졌지만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이 좀 금요 예배에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바람들은 여전히 부족한 사역이라 현실에서는 참 초라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하고 있어요. 주일은 정말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풍성한 잔치 같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에는 정말로 이 말씀의 깊이 앞에 우리가 참 이렇게 깨어나고 깨어졌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만큼은 뜨거움으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아예 불탈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나는 불탈이라. 우리 옛날에 그 사투리로 하지만 주여 꽃일러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뜨거운 기도와 그런 또 부르짖음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금요일은 되도록이면 설교 길이를 평소보다는 좀 조금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집중해 주시고, 또 설교 후에 있을 기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소망하면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시편이나 잠언 말씀들 중에는 유독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 이런 대조가 유독 많이 나와요. 그죠? 시편 1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암송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은데, 우리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보십시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1편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시편 1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조는 확실하죠.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러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런 것처럼 재앙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내용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저 의인은 이렇게 시작하고 또 중간부터는 그러나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악인은 이렇게 대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편에서 보았지만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의 삶은 어떻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과예요. 그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들의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본문은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어떻게? 의인은 7번 짜부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어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6번째 다음에 숫자가 숫자일 뿐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촛불을 보면 7개 촛불이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자, 그럼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완전히. 즉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완전히 철포덕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실패고 패망이고 멸망과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7번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쟤 끝났어. 저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끝장이야 할 정도의 그런 엎어짐이 말하는 게 바로 7번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렇게 7번 넘어졌어. 완전히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멸망받아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때에조차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걸까요? 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훌륭한 존재들이다. 결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일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봐라.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넘어짐이고 실패고 끝장이고 멸망처럼 보이는 그런 때에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 희망, 소망 이런 것을 주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7번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궁극적인 승리, 성도의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외침인 거예요. 멋있죠?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경의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시편 23편 6절에도 그 은혜가 이 영원한 은혜고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찐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집요한 은혜인지 이렇게 표현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이 추적한다는 말이네요. 반드시 하나님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추격해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입니다. 시편 34편 19절도 이런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자,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찾아볼까요? 37편 24절. 이 말씀 외우도 좋죠. 제가 아주 즐겨 묵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래요. 저 좀 보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망한다 이런 걸 잘 묵상 안 하고 은혜로운 말씀만 묵상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즐겨하는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근데 붙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은 뭐라 그랬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자, 우리 미가서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찾을 때마다 영상팀에 좀 미안해요. 성경 구절이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많으면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좀 한두 개는 좀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는 거는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들의 말씀에 노출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의 지배적인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7장 미가서 7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느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은혜로 주의 은혜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범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당하도 결국은 그분은 나를 다시 한번 그의 공의로 거룩으로 온전히 세울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의 안에 잠재적인 능력으로 그가 훌륭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신약에서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7번 넘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짐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고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의 3절에 보면 아까도 그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럴 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도는 모든 일에 이렇게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 성도는 고난도 없고 장애도 없고 넘어짐이나 실패도 없고 좌절이나 범죄함이나 또는 이런 것들도 전혀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형통한다 이 말이? 또한 성도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가 없고 실패 없이 언제나 평안의 대로 성공의 대로 승리의 대로 이런 것만 걷는다는 의미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요. 힘겨운 자아의 싸움을 벌여야 되고 세상에서 홀로 다른 삶의 방식, 세상이 숭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을 섬겨요.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독 저들로부터 차별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삶은 더욱 어려운 것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약뿐 아니라 시편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내내 보면 탄식, 부르짖음, 고뇌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그러므로 시편 1편 3절은 무조건 형통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다시는 못 일어날 것처럼 팍 엎어져서 이제 끝났구나.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그냥 삶의 실패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향하여서 이제 쟤는 끝났다. 저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멈춤도 없습니다. 수명이나 유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싹을 대신 지셨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말썽 비우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갖다 내버려요. 친구는 심지어 부부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영원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르신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7번 넘어져도 궁극적인 선과 궁극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맞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그의 은혜는 반드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셔서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일어섬, 궁극적인 이 복된 이 영광의 종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다시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단번에 끝장이 나는도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 영원한 은혜를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7번이나 숫자만이 아니라 그랬죠. 죽음마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에서마저도 그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잠언 14장 32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32절. 읽겠습니다. 크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은 그의 환난에,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에서도 소망은 있느니라. 살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엎드려져서 일어날 소망이 있을까? 나는 정말 성도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게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그때 보세요. 뭐라 그랬더니 전화가 울려주는. 네. 대저 의인은 7번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을 때라도 네, 다시 일어나려니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이 약속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해를 그리고 1월을 나름 힘차게 맞이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죄된 것들, 오래된 모든 것이라 부르는 것을 다 뒤로 보내고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렇죠? 올해도 우리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우리 새로움을 맞이하자. 즐거운 날을 맞자 이렇게 전했죠. 그래서 이제 신년에 대해서 다짐했던 일들을 우리 이제 1월이 되면 기도하면서 결심도 하고 또 실행도 해봅니다. 그렇죠? 올해는 기도 시간 지키겠어. 올해는 말씀 보겠어. 힘들어도 뭐 서적 하지만 이러던 것들이 한 달 정도 지나서 2월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2월이 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새해를 맞았던 마음들은 어느덧 시들해지고 다시 한번 예전의 삶들, 송구영신 때 그렇게 보내기를 원했던 그 옛 것들이, 그 옛 습관들이, 옛 마음들이 스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벌써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현저하게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는 벌써 흐물흐물해지고 여러 가지 결심했던 것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새로운 이 사람들이 새 물건을 사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몹시 아끼고 조심조심하고 소중히 다룹니다. 요즘 대식성도 차 조금 긁혀도 별로 속상하지 않죠? 근데 처음 차를 사고 나면 주차할 때도 누가 긁을까? 어디 문콕이 올까? 그런데 그냥 바퀴를 그냥 누가 콱 찍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막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좀 한참 타다 보면 에이 뭐 이러고 타게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태블릿을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 핸드폰 처음에는 막 조심. 저는 안경도 이거 새로 왔을 때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탁 놓고 왔는데 요즘은 침대 어디 있는지 모르. 막 이렇게 새로운 것들은 막 이렇게 소중히 잘 아끼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런 새 것들이 한두 달 되면 어느새 우리는 금세
이 아끼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막 사용하게 되죠. 아마 이것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건은 그래도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둬서 이렇게 오래된 마음, 막 버려두는 마음, 그냥 이렇게 막 두는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는 종종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알아갈 때에는 나름 예절도 지키고 또 잘 지내보려고 애도 써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오래된 물건처럼 편한 게 아니라 막대함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변해갈 때가 있어요. 세차 아끼듯이 조심조심하다가 그냥 뭐 쿵쿵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한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명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도 변해가요. 그러나 세상 사랑과 다르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은 유효 기간이 없고 언제나 이것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에 따라서 망가져가는 게 아니라 점점 깊어가고 점점 온전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이것들을 망가뜨리고 시간이 이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 성도다운 삶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과 다르게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안 되는 것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종종 얘기하지만 시간이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겪는 것처럼 썩어져 가고 무뎌져 가고 망가져 가는 것,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인생 그저 태어나서 죽음까지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육체적 삶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을 것이고 그 삶은 점점 무너져가고 변해가고 썩어져 가는 것이기에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사놓은 물건이 점점 이렇게 옛것이 돼가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매일매일이 새날처럼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변해가고 망가질 수 있어도 신앙,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죠? 네. 다른 거 다 망해갈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젊음이나 또는 관계들이나 모든 거 다, 심지어 재산이나 모든 거 다 망가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더욱 새롭도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에베소서 한 장 더 찾아볼까?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우리 속사람을 향하여, 우리 신앙을 향하여 언제나 새로움에 대해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새롭게 된 새 마음만이 관계가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자 또한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관계를 망가지지 않게 한다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무뎌지게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지킬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이 새로워진 말, 새 마음을 입는 이것만이 관계든 인생이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신앙, 이 믿음만큼은 무뎌지고 변하고 망가지게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이 모든 물리세계와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리세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가요.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을 한 달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2월 새롭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롭게 맞이하는 2월을 2023년이 첫 달을 지내고 맞이하는 두 번째 달로 여기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는, 다시 한번 새해의 첫날과 첫 달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새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2022년 2월 7번 1월에 많이 넘어질 수 있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2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월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